참고해 주시고 한 목소리로 뜻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도록 합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아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있게 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아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 성장의 걸림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교회 성장의 걸림돌. 교회 성장의 걸림돌. 2024년을 시작하면서 오늘 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지만 1월이 벌써 다 갔습니다. 1월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의 목표를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목표에 따라서 한 달간 여러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또 오전 오후 예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나누고 있었습니다. 1월이 마지막 주가 되었고 또 오늘 이 시간을 끝으로 전신갑주에 관련된 또 공동체와 개인의 그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가 무엇인가 또 마무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19세기 영국이 나온 그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많이들 아시죠? 그 찰스 스펄전에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물어봤다 합니다. 우리가 완전한 그룹을 좀 찾고 있는데 그것을 찾도록 목사님께서 오셔서 도와주십시오. 그때 찰스 스펄전이 하는 얘기가 그런 공동체를 찾게 된다면 나는 합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만약 합세한다면 더 이상 완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존경받고 위대한 19세기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설교자라고 했지만 그런 목사님조차도 나의 부족을 깨달아서 어떠한 공동체 안에 들어갔을 때에 완전이라는 것을 함부로 얘기할 수 없었다. 우리 지상교회라고 하면은 이 완전이라는 표현과는 어울리지 않다는 걸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상교회를 살아가면서 완전한 교회가 있습니까? 아무 데도 없습니다. 이 교회를 가봐도 저 교회를 가봐도 내가 바라던 바는 이건데 이게 아니구나. 또 내가 원하는 바는 이건데 이게 아니구나. 자기 마음에 합할 수 있는 그런 지상의 교회들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무엇만 가지고 바라봅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세상 끝날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1.1핵이라도 변할 수 없어서 그거 하나 붙들고 다니는 것이지, 그거 하나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거 하나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주는 그때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완전이라는 것을 자꾸 이야기를 하면 문제가 많아집니다. 그러니 어느 공동체의 문제를 발견하기 시작하면 그 발견한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공동체는 이래서 안 되는구나. 그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를 발견하게 되면 나의 공동체가 도전받게 되는 일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잘 깨달아 가지고 하나의 디딤돌로 삼아서 성공의 가도를 달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넘어지고 실망하고 좌절하여서
그게 다 무엇입니까? 유혹입니다. 유혹. 누구의 유혹이라고 그랬습니까? 마귀의 유혹. 마귀는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려고 그냥 1분 1초 아깝다고 생각하고 그냥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순간적으로 우리가 유혹의 그 도전이 우리에게는 유혹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걸 다 내버리면은 다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공동체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될 것이 불보듯 뻔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것이 말씀에 맞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지. 그러지 않고 반대로 이거는 안 돼, 저거는 안 돼라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도 그겁니다. 개인도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지만 공동체 자체가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어떤 일을 판단하더라도 말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의 내용 아닙니까? 초대교회 당시만 해도 이런 일이 없었겠습니까?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일 가운데 가장 훌륭한 일은 우리 지금 읽지는 않았지만 4장에 나오는 전반적인 그 내용들입니다. 서로 돕고 서로 위하고 그런 모습 가운데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 부부가 개인적인 욕심이 들어가가지고 이 귀하고 귀한 신앙 공동체를 조금씩 성장의 방해를 놓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발전해가고 같이 사랑해가고 같이 화목해가고 같이 찬양해가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 읽고 같이 갈 수 있는 모습이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 자기에게는 그것이 욕심으로 다가와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되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개인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믿음으로 무장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을 때에 철저히 헌신될 수가 있고 그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을 믿을 때에 온 교회가 기쁨이 충만하고 개인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귀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장의 걸림돌, 어떤 게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었는가? 말씀 속에서 찾아보면 첫째로는 진리 안에서 하나됨을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1절부터 보시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 베드로가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을 당했겠습니까? 이 교회 성장의 필수 조건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교회가 자라나고 교회가 전신갑주를 입어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필수 조건이 무엇인가? 기쁨이겠습니까? 섬김? 아니면은 기도로 눈물? 아니면은 큰 목소리로 찬양? 다 좋습니다. 그런데 필수 조건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빠진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늘 애를 쓰고 구원에 이르려고 자라나려고 애를 쓰고 그런데 하나님께 기쁘게 해드리지 못한 것과 죄에 대해서 구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것과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데 사랑하지 못한 것과 화목하라고 늘 찬양을 통하여 가지고 마음을 가다듬고 주위의 모든 동역자들과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화목하라고 했는데 화목하지 못한 것과 다 두려워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뭐 합니까? 나는 괜찮겠지가 아니라 두려워할 때 그 공동체는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는
무엇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까? 진리. 진리는 무엇입니까? 말씀. 말씀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곧 말씀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진리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보십시오. 아이고 참, 한숨이 나오지만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사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속해 있는 초대교회 당시에 보면은 너무 하나가 되고 너무 진리 가운데서 온전해지려고 노력하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 가운데서 누구나 다 함께 하려고 말씀 또 말씀, 예배 또 예배, 찬양 또 찬양, 온전히 공동체가 그렇게 잘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이 부부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자신을 돌아보고, 특별히 부부라면은 한 사람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은 아유 그러지 마십시오. 여보 그러지 마십시오. 부인 그러지 마십시오. 어찌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선택을 해주셔서 구원의 길을 걸어간다 그러면은 좋은 씨를 뿌려가지고 좋은 밭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서로 돕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부부 아니겠습니까? 작은 공동체인 부부조차도 이렇게 하지 못해서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라고 하니 그들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범하겠습니까? 악한 일에 그냥 한 마음이 돼가지고 한 뜻이 돼가지고 손 붙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음침한 골짜기인지 환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지 푸른 초장인지 맑은 물가인지 구분도 못하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전반부에 무슨 내용이 나왔습니까? 초대교회 사도들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모두가 다 중심을 한 마음을 품어가지고 한 중심된 마음으로 서로가 순종하기 시작하는데, 첫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모아져서 사도들을 중심으로 기도했습니다. 모두가 다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또 뭐 했습니까? 마음이 모아져서 물건을 통용했습니다. 어려운 과부나 또 어려운 아이들이나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나 또 재산이 얼마 없어가지고 밥을 굶는 자들이나 그들을 다 조사해가지고 전수조사한 다음에 우리가 재물이 이렇게 많이 있으니 나의 재물을 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순종이라면 제가 거뜬히 하겠습니다. 너무 기뻤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서로 물건을 나누면서 서로 기뻐하고, 그 중심에는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나바 뜻이 무엇입니까? 권위자다. 권면과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다. 얼마나 이 사람이 권면을 잘하고 위로를 잘했던지 사람들이 다 인정했습니다. 어찌나 이 사람만 오면은 말씀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지 너무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러우면은 지는 거라고, 이 모습을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정상입니까? 너도 나도 그냥 다 뛰어들어가지고 본받으려고 순종하면은 그것이 성경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적으로 부르면 지면 어떡합니까?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렇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소식을 듣고 나가지고 너무 속에서 그냥 끓기 시작하는데, 안 되겠다. 나는 2마리의 토끼를 다 잡아야 되겠다. 무엇입니까? 하나는 말씀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나도 권위자라는 타이틀을 좀 달고 싶다. 나도 권면 잘하고 위로 잘한다라는 그 명예를 좀 얻고 싶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놓치고 싶지 않았던 물질, 그것까지도 다 가져다가 내가 뭔가를 좀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팔았는데 어떻게 팔았습니까? 2절에 뭐라 했습니까? 얼마를 감추매. 팔기는 팔았는데 얼마를 감추어다가 사도들 앞에 갖다 놨습니다. 근데 사도 베드로는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어찌 네가 갖고 온 것이 이거 다냐? 이거 다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뻔뻔하게도
그 대답이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마도 뒤에 이 삽비라는 이야기했지만 아나니아도 똑같은 얘기를 했을 겁니다. 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입니다. 어찌하여 너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미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감추다라는 말이 있죠. 감추다라는 말은 이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노스피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를 찾아봤더니 물건을 감유하다. 감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빨간 딱지를 붙이는 거 빨간 딱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가져오더니 일부에다가 빨간 딱지를 딱 붙여놓고선 그리고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속마음이 무엇입니까? 내 건데 다 드리려니 아깝고 일부만 드리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면서 빨간 딱지를 떡하니 붙여놓은 겁니다. 왜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요? 사도 베드로가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했다. 사탄은 교회 공동체가 진리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막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막습니다. 섬김을 막습니다. 봉사를 막습니다. 대화를 막습니다. 화평을 막고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을 막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사탄의 게임을 얻어가지고 마음이 다 넘어가서 원하는 것들을 사람들을 속이고선 쟁취하려고 명예, 영광, 재물, 하나님까지 속여가지고 그렇게 뻔뻔하게 베드로 앞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이런 사람이 또 있었죠. 아간. 여리고성이 어떤 성이었습니까? 여리고성은 정말 그 누가 와도 무너지지 않을 만큼 튼튼한 성이었습니다. 어느 누가 와도 무너지지 않은 튼튼한 성을 여리고 입구에다가 쫙 세워놓고선 건너오면은 지고 건너면 지고 어느 누구도 침략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튼튼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리고를 점령하라. 어떻게 점령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3번씩이나 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돌고 마지막 7일에 7번 돌고 그러고서 소리를 쳐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게 무엇입니까? 언약궤. 제사장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은 뒤에서 쪼르륵 쫓아가는 것입니다. 아무 말 안 하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할 때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 때에 너희들이 이런 여리고성과 같이 무너지지 못할 것 같이 보이는 이런 성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것이다. 공동체가 하나 되어라. 공동체가 누구 하나 불편 갖지 말고 한마음 한뜻으로 조용히 하루에 한 번씩 마지막 날 7바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다음번 성을 무너뜨리려고 했더니 너무 여리고성에 비하면은 볼품없는 성, 아이성. 이것쯤이야 뭐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우리가 못 무너뜨리겠느냐.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전쟁에 졌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재물을 어떤 것도 너희들이 갖지 말고 다 멸절시켜라, 다 없애버려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간의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여 가지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공동체를 속이고 여호수아를 속이고 동료들을 속이고 그가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시날산에 있는 그 외투 한 벌.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뭐 비싼 외투 뭐 있습니까? 밍크 코트 뭐 그런 거. 그거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 금덩이 하나. 지금으로 따지면 그 얼마나 되겠습니까? 당시만 해도 그게 뭐 대단하다 생각했겠지만 그 욕심이 그 안을 가득 채워가지고 누가 그렇게 욕심을 채우겠습니까? 사탄이 욕심을 가득 채워 넣어가지고 대표고 동료고 하나님이고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고 오직 그 눈에는 욕심.
그 욕심 하나로 공동체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자신과 아들과 주위의 사람들 다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좋은 결과입니까? 결과는 눈에 보기 뻔한데도 불구하고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면은 그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면 사탄에 다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인 줄 알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명예가 내 것인 줄 알고 물질이 내 것인 줄 알고 욕심의 빨간 딱지를 덕지 붙이면서 하나님께 뭐라 그럽니까? 이거 내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가 부족하고 찬양이 부족하고 말씀 읽기가 부족하고 교제가 부족하면 하면 되는데 내 시간에 빨간 딱지 붙여놓고 내 거에 빨간 딱지 붙여놓는데 아무도 건들지 못하도록 다 해놓고 하나님 이건 제 거니까 건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같은 진리,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만 붙들고 살아갈 때에 나의 기도가 부족함을 깨닫게 될 것이고 내 전도가 부족함을 깨닫게 될 것이고 말씀 읽기가 부족한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대화가 부족하고 교제가 부족하고 옆에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사랑과 화목이 부족했다는 걸 깨닫게 될 것이고 그때 돼서야 이 빨간 딱지가 붙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떼됩니다. 이러면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좋은 공동체를 주셨는데 나 잘못으로 아간과 같은 모습으로 아나니아와 같은 모습으로 내가 살고 있었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모습이야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걸림돌입니다. 걸림돌. 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또 하나 볼 수 있는 건 둘째로는 뻔뻔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너무 뻔뻔합니다. 공동체를 속이고 진리운동 지금 엄청 열심히 해나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진리운동에 손해를 끼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두려워하지도 않고 교회를 속인 것은 하나님을 속인 것이고 성령을 속인 것이고 생명을 살리는 운동을 대적해가지고 무너뜨리는 인데도 불구하고 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5절 6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호통을 쳤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아가 장사하니라.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도 베드로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젊은 사람도 있었고 같이 있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너무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아나니아, 사도 베드로가 한마디 딱 하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 하나님을 속였으니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고 구제하게 힘썼던 이 공동체를 자신의 아나니아의 욕심을 채우려는 수단으로 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지 아니하시고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그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는 그들을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결과를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사도 베드로만 보내줬습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 다 보게 된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질책하자 그 자리에서 팍 쓰러진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남의 잘못과 아픔을 보고서 감흥이 없으면 그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할 때마다 그런 적 참 많죠. 남이 아프건 남이 기쁘건 남이 믿음 생활 잘하건 난 감흥이 없어.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공동체가 잘 세워져 나가려면은 감흥이 있어요. 감흥이. 기쁘면 기쁘고 슬프면 슬프고 위로해주면 위로해주고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당시에 왜 하나님께서 기쁨을 받아주시고 영광을 받아주셨냐면 이런 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참 이 문제가 많았죠.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한 말씀 가운데 이 말이 참 기억이 났습니다. 교회의 악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주 예수의 능력으로 힘을 얻어서 사탄을 쫓아내야 된다.
우리 고린도 교회가 왜 실패했냐면 악을 물리치는 일에 게을렀고 주 예수의 능력에 힘을 없는 것을 게을리했고 그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다 내어준 바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그들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안 되겠다. 다 모아다가 해를 끼치는 자들, 말씀 순종하지 않는 자들 사탄에 내어주어라. 사탄에 내어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이 차라리 육신을 멸망당하게 하더라도 영이 살아서 구원을 얻는 길이라면 그게 우리에게 좋은 것이다. 그렇죠? 만약에라도 우리가 다 살아가는 길에 잘못을 행하는데 내버려두고 모르는 척하면은 어떡합니까? 그 공동체가 세워지지 못합니다.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잘못 행하는 우리 개개인의 모습들을 바라봤을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들을 위해 가지고 어떤 것을 할까 하다가 그 육신의 죄를 범하는 일이 있다면 그 육신을 쳐서라도 어찌하든 간에 영을 잘 살아나게 해서 구원을 받게 하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거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심한 말로는 그냥 출교시켜라, 출교. 근데 여기 아나니아는 아예 제가 봤을 때는 아나니아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예 죽어버렸습니다. 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었다면 그거 성공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었다면 그거 성공이고 그것으로 진리를 깨달을 수 있었다면 그것이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판받는 모습을 보고 멸망받는 모습을 보면서도 나는 아니겠지라고 감흥 없이 그대로 서 있다면 그거 다 심각한 겁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믿음에 굳게 서려고 애를 쓸 때에 내 주변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잘못해가지고 고통을 당할 때마다 내가 당하는 고통이겠구나, 아픔을 당할 때마다 내가 당하는 아픔이겠구나, 함께 아프고 함께 고통당하면서 그들을 위하여서 함께 힘써줄 수 있는 것, 그게 참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나는 뭐 지금까지 뭐 살면서 잘 살아가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있는데 내가 뭐 저 사람한테 해코지 할 일도 없었는데 왜 나한테 뭐라고 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을 때에 의의 가슴붙이 붙이라 그랬죠? 흉배. 의가 뭐라 그랬습니까? 선한 일이면 선한 일.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남의 고통을 보면서 남의 아픔을 보면서 남의 멸망받는 일을 보면서도 감흥이 없다라는 것은 의의 가슴붙이를 붙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생각이 없다라는 것은 구원의 투구를 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은 문이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험한 길이라고 했는데 그 길을 걸어가면서 주위 사람들과 함께 손붙들고 고통을 이겨내고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인데 이 생각조차 하지 않다는 것은 구원의 투구를 쓰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3시간 정도가 흘렀습니다. 7절에 그러죠? 3시간쯤 지나가지고 남편이 죽었는데 그 아내가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로 계산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과 아나니아와 너가 먼저 들어가서 제물을 드리고 혹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상황 파악을 잘 한번 해봐라. 그리고 내가 한 3시간쯤 지나서 갔을 때에 우리는 명예도 얻을 수 있고 권위자라는 그 타이틀도 얻게 되지 않겠느냐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 부인이 삽비라가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처음에 아나니아가 베드로에게 제물을 갖다 줄 때 그 마음처럼 뻔뻔하게 그냥 어떻게 했습니까? 뻔뻔하게 그냥 우리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뻔뻔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뻔뻔하면 안 됩니다. 기도할 때에는 좀 뻔뻔해야 됩니다. 하나님한테 다 아뢰일 때는 우리의 속에 있는 것까지 하나씩 다 숨기지 말고 뻔뻔하더라도 그냥 하나님께 다 아뢰는 게 기도할 때지만 우리의 신앙생활할 때 이런 뻔뻔함은 좀 없어야 됩니다. 3시간쯤 지났는데 그냥 칠렐레 팔렐레 와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되긴 뭘 어떻게 됩니까? 다짜고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이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삽비라가 뭐라 그럽니까? 네, 이것뿐입니다. 남편 죽은 거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미련한 마음과 자세가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믿음대로 살아가고 진리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다면 이런 것조차도 구분할 수 있었을 텐데, 아나니아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질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우리 성도도 죄를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매 순간순간마다 찾아옵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잘 입고 살아간다면 그것을 딱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그럼 회개되겠구나. 내가 누구를 미워했다. 회개되겠구나.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기회를 주고 아무리 시간을 줘도 회개라는 것은 나와 거리가 멀구나.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너무 뻔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드림도, 하나님께 감사도, 하나님께 기쁨도, 하나님께 찬양도, 하나님께 기도도, 하나님께 교제도, 또 뭐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이 다 이것뿐입니다. 그죠? 사도 베드로가 묻습니다. 이것뿐이냐? 네, 이것뿐입니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뿐입니다라고 고백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제 자신부터 너무 얘기할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교회 공동체가 내 거다 생각한다면,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놓으라고 나의 것이다 생각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세워나가기에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애를 쓰고 노력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기회라면은 이것뿐입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더 드릴 수 있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너무 없어서 이것조차도 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뻔뻔하게 삽비라처럼 와가지고 7렐레 8렐레 하나님 이것뿐인데요, 이것뿐이에요. 하나님 다 듣고 계시는데, 사도 베드로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성령의 감동을 주셔 알고 계시는데, 그 속마음까지도 다 보고 계시는데 너무 뻔뻔하게 이것뿐인데요. 만약에 저희의 모습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요? 내가 여기 지금 주려고 복을 많이 쌓아놨는데, 은혜 주려고 이렇게 쌓아놨는데 조금만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아니 한 걸음도 아니고 반발자국만 더 나아봐라. 근데 그 반발자국 앞에 서가지고 이것뿐인데요. 그럼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셔가지고, 그래 내가 주려고 했던 거 잠깐 홀딩 시켜놓겠다. 나중에 너 한번 지켜보자.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잘하는 자에게는 기뻐하시면서 복을 주시고, 못하는 자에게는 책망하시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고, 기도 안 하는 자에게는 기도할 수 있도록 책망을 통해서 회개할 길을 열어주시고, 믿으십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셨다면 계속 해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창광의 권속들은 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 기독교 사회의 모습들을 보면은, 최근에도 누가 무슨 기독교를 비판하면서 영상을 올려놨는데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다 그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먼저 개인이 다 전신갑주를 구원의 투구 쓰십시오. 진리의 허리띠 매십시오. 매시면 될 거 아닙니까? 허리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허리를 딱 조여매고 흔들림 없이 가시기 바랍니다. 갈 때마다 성령의 검과 평안의 신의 복음의 신을 신고 그냥 두려움 없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할 사람은 두려워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교회 성장의 걸림돌은 성령을 시험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삽비라의 대답을 듣고 베드로가 너희가 어떻게 서로 짜고 주의 영을 시험할 수 있단 말이냐? 와, 성령을 시험할 수 있단 말이냐? 남 얘기 같죠?
책망하는 게 삽비라에게 말하는 것 같죠? 오늘을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잘못 행하고 있다면은 외침입니다. 외침. 오늘 9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다. 너를 메어 나가리라. 죽는다라는 것이요, 죽는다는 것. 하나님을 속이는 것, 성령을 시험하는 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은 이유 네 가지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마다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적과 꿀이 이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발걸음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감사한 길입니까? 당장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터 보여도 물이 없고 험한 이 사막 가운데 덩그러니 그냥 내버려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는 증거를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매 순간순간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나 안 떠났다, 나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외치는 그 하나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갈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물 좀 내보십시오. 하나님 여기 물 좀 한번 내보십시오. 저희 목말라 죽겠습니다. 애굽에서 있었으면은 배 터지게 고기 먹었는데 고기 좀 한번 내보십시오. 내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애굽의 바로왕만큼 주실 수 있습니까? 저 물 내신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을 주시고 나서도 시험은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가나안 땅을 보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포도 송이가 주렁주렁 성인 장정들이 둘러매도 힘든 정도의 그 주렁주렁 맺히는 그 모습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은 무엇을 봅니까? 추수한 추수 그 물품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봅니까? 거대한 가나안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희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저희는 못 들어간다 생각합니다.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 믿음이 계셔서 성령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는 결탄코 용서받지 못하는 죄입니다. 구약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얼마만큼 이런 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율법도 주시면서 이거 지켜봐라, 아예 기준도 정해주시고, 그런데 말라기에 보면은 급기야 11조까지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조까지 그 표현에 의하면 도적질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얘들아 도저히 안 되겠다. 11조 한번 나한테 뭐 더 줘봐라. 한번 내가 다른 거 얘기 안 하고 온전한 11조를 감사함으로 나에게 한번 드려봐라. 한번 해보면 내가 하늘문을 열어가지고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너네가 보게 될 것이다. 얼마나 안 주고 도둑질하고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드려야 될 것을 자신들이 착취하고 빨간 딱지를 붙이고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되겠으니 한번 해봐라. 해보고 나서 한번 얘기해봐라. 우리는 얼마나 거래할 때가 많습니까? 주일 잘 지키면 복 주십니까? 제가 한번 지켜볼까요? 주일 지켜볼게요. 한번 해보죠. 주일 오전 예배 나가보고 뭐 7일 중에 한 번 예배 나가는 게 어렵겠습니까? 한번 해볼 테니까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1조 어렵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을 주시는지 안 주는지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시험해보라는 것은 반어법입니다. 얼마나 안 했으면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것에 대해 책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해볼까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얼만큼 하나님을 시험하고 살아갑니까? 이게 단데요. 한번 해볼까요? 기도를 하루에 얼마나큼 하시고 성경 말씀을 하루에 얼만큼 읽으시고 얼마나 성경 말씀에 준하는 대화를 나누시고 세상에 물들지 않으려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시고 얼마만큼 하십니까? 빨간 딱지 붙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뿐입니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해 볼까요? 알겠습니다. 한번 해볼 테니까 복이나 좀 주시오. 복이나
하나님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냐 볼 테니까 알겠습니다. 믿자. 본전이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을 사탄이 지배하도록 위에 가슴부치를 착용하지 않고 열어놓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칠렐레 팔렐레 그냥 돌아다니면서 자신이 얻어야 될 거 그거 얻고자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성장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도 마찬가지고 어디나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조금이라도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진리의 공동체, 하나님의 군사로서 함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군사의 공동체, 이런 참다운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각 개인의 구원이 잘 이루어지는,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빨간 딱지를 붙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왜 우리는 자꾸 미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네 이것뿐입니다, 더 이상 드릴 게 없네요, 빨간 딱지를 붙이면서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기도가 부족합니까? 말씀 읽기가 부족합니까? 찬양이 부족하고 교제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합니까? 남이 탓하지 않게 해주시고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며 빨간 딱지를 다 제거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6